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 한국 시간으로 주일 아침에 한국에서 우리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선아 집사님의 시어머니시고 전상현 집사님의 어머님이신데 십수년 전에 탈라시에 방문을 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투병 중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간병인이 돌보지 아니하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잘 드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10년 이상을 투병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게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란도 죽음을 묵상해 보면서 사실 우리가 때로는 이럴 때도 있거든요. 자기 이름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이렇게 고난이 안 닥치기를 우리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들하고 또 마지막 인사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또 바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가 음식을 씹는 그 기억이 있죠. 가장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그런 씹는 기억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까?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목사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 여기에는 지독한 우리 불치병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치매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그 지독한 끔찍한 자연재난 사고도 포함이 됩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재난도 심지어 자기 이름도 잊어먹는 그러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만약에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난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주를 묵상하면서 나의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각자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시간들이 많으셔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도 장례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러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곧 죽을 인생이니까 이 세상을 우울하게 살다가 그냥 어차피 그냥 뭐 천국 가면 끝이잖아. 그래서 그냥 이 삶을 우울하게 죽음만 기다리고 살아라고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마지막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센티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의 그 감정, 우리 마음에서는 그런 게 올라오겠죠.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참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예. 오늘이
오늘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가운데서 제일 젊은 날이고요. 예, 그리고 오늘이 이때까지 살아온 날 중에서 제일 성숙한 날이에요. 와, 어렵다. 네. 너무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복음 때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달라스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이렇게 여러 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주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을 때 보면 꼭 두 가지 부탁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두 가지 부탁이. 첫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들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나 가족을 제외한 또 여러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와 아내 그리고 남편을 그 친구들에게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 부탁은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녀 없이도 남편 없이도 이제 홀로 마지막을 지킬 때 있잖아요. 근데 이 부탁은 꼭 나타납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을 해요. 그죠? 참 신기하죠. 네. 그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의 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너희는 다 놓고 끝나는 거야 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히려 그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니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깨닫고 부탁을 하냐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설명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 테니까 꼭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제 말씀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세요. 자, 이 디모데후서가 이러한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사형을 앞둔 정말로 시큐리티 엄청난 그리고 그 밤을 지새우는 것조차가 뭐 추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영적으로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눈물이 생각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 그 아들 같은 디모데 안에 정말 거짓 없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고난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러한 고난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서는 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고난만큼은 피해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이 고난을 함께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두 번째가 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1차, 2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1, 2차는 우리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순서도 아니고요. 논리 안에서 설명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겠죠. 그죠? 그 부르신 자들을 동시에 뭐로 부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라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서 선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러니 목사님 저는 구원받는 부르심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소명 노 제가 뭐 복음이 그냥 은혜로 되는 거지, 복음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구원만 받고 있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시는 소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1차, 2차 이렇게 불렀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자, 지금 바울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부르심,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이 친구 보니까 똘똘한데, 이 친구 보니까 쓸만해, 부지런하네. 그거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거룩하신 소명을 맡기셨는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언제 정해졌냐면은 영원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창세전, 영원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입니다. 우리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지, 하나님은 이 알파 오메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라 항상 현재형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존재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은 그의 뜻으로, 그 뜻이 언제?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뭐 하신? 주신 영원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0년 전에 혹시 계신 분 계세요? 네. 혹시 나는 1800년대 생이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런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저 끝나고 저를 좀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800년 전도, 100년, 200년도 아니에요. 언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뭐 하신 은혜? 주신 은혜. 네. 이게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의 잘남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그의 뜻,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영원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는 소명,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소명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은사.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했잖아요. 이 카리스마는 은혜라는 카리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삶 속에서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겠죠. 근데 그 재능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능이 은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왜 그런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아세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져. 예. 자기 재능인 거예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막 비교가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또 설령 은사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금방 까먹잖아요. 은사로 주셔서도 우리 금방 까먹어요. 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죠. 그러면 계속 비교하고,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섬김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게 은사구나.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값없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이며 섬기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좋습니까? 네. 우리는 이게 재능인지 은사인지 구별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공동체를 향한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 주신 은사인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이런 구원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10절, 11절에 구원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읽으실 때 같이 읽으실 텐데요. 이 10절, 11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딱 있어요.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10절, 11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하나 있죠. 뭐예요? 예, 역시 이제 애기 아빠 되실 분은 뭘 해도 달라. 예. 복음. 예, 복음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11절은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선포자, 사도, 교사는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죠. 10절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데,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어렵기도 하지만 헬라어 자체가 원래 조금 어려워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now, 예, 이제는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데 또 나타나시는 게 있다요. 이 문맥상에서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리고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뭐였습니까?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데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과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서 막 나타난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거룩하신 소명이 나타났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는 사망을 패하셨다.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우리 지금도 우리 투명 중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성경의 약속에 보면 우리의 몸의 회복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 고난, 유혹도 다 이겨내시죠. 다 받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그 몸에 십자가 때는 구멍까지 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이죠. 그 말씀을 구약은 너희가 겉으로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도 너희 동기로도 이 말씀을 지켜야 돼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못 지키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항상 그 십자가는 무엇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부활까지 연결이 돼요. 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 다 하세요. 자,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처참함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러한 수치와 조롱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것이 한번 딱 드러날 때 반드시 수치가 따라오죠. 그죠? 예.
우리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죄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수치가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숨겨진 죄악이 예수님 없이 다 드러나게 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팍팍 공격할 건데 우리 못 견뎌요. 네. 근데 그러한 마귀의 공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십니다. 다 받으세요. 왜? 우리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 괴로우실까요? 예.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면 그것마저도 상처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참 이게 감사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내 생각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그 가운데 그게 또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게 외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에서 저 못 견디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이신 능력이 되잖아요. 저 이제 이 죄짐 그냥 저는 저 거 아니에요 하고 내려오셔도 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라 할 때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오시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의로우신 분인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몸을 입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면으로도 완벽하게 지켜내신 그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의인의 죽음을 거기서 그렇게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분을 반드시 살려내셔야 돼요. 그때 뭐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을 하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딱 살려내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이 됩니다. 그 죄의 대가들이 있잖아요. 죄의 수치들이 뭐 했다? 다 씻겼다. 다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으로 내가 지을 죄들도 있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절대 죄 안 지을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확신 안 오니 짓습니다. 마음으로. 그죠? 근데 그것마저도 다 씻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죄인과 함께 거기서 죽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그를 살리실 때 이제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사망,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이었죠. 사망. 이 죄가 다 씻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살아날 때는 사망의 권세가 다 패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 아래에 지배하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가 다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르는 그가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가 사망을 패하셨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다시 10절에 보세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자, 이거는 바울 서신에서 원래 썩지 아니할 걸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거죠. 이 생명이 썩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사 가운데서는 와리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와리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썩어질 영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벌 가운데로 가는 거죠. 복음이 이겁니다. 네, 복음이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떠날 때 뭐 하객이라 표현해야 돼. 조문객이 많이 오고 뭐 어느 곳에서 아니면 이 사람이 이룬 거 많이 있고 뭐 업적이 많고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걸 가지고 와, 이 사람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딱 하나만 봅니다.
그 순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냐 없냐로만 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생,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결정한 그 복음이 있다고 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 막 얼굴이 저의 추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나서 거울 보면서 왜 저한테 복음을 주십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자,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했죠. 내가 스스로 선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교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사도가 아닌 사람, 다 사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을 잘 선포하는 선포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룩하신 소명은 이거였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중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어서 잘 모르는데 교회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값없이.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서 나의 눈에 그 빛 가운데로 딱 눈빛이 딱 터지면 보여요. 네.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네. 이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정말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참 사회적으로 좀 그런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같이 부와 내동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희망이라니까요. 그게 뭐 그냥 자,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방송반으로 세움을 입었노라. 나는 성가대로,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나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세움 받은 거 아니에요? 뭘 위하여서요?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고난 받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 고난을 숨기고 싶어해요. 부끄러워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세상은 네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야. 욥기를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처음에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다가 뒤에 근데 욥 잘 생각해봐. 네한테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 까닭없이 그러겠어? 근데 욥이요 그냥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자 친구들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면서 너 진짜 교만하구나. 까닭없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여러분들 욥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하고 부합이 됩니다. 네. 근데 동기가 걸러 먹었죠. 틀렸죠.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저의 그 하트 랭귀지 경상도 사투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이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 어둡게 하느냐?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친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 그런 말을 정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데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야 산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희 다 죽는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덮은 자만이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죠. 자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예, 이는 예,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그날까지 지키실 줄 알미라. 여기서 의탁한 거, 내가 의탁한 것인데 이게 헬라어 문법적으로 내게 의탁한 것으로도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네 개로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도 NASB나 NIV는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 것이에요. 헷갈리네요. 그런데 이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것입니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은 내 거야.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복음이잖아. 이 세상에서의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거니까. 왜 참니? 요즘은 인내 싫어합니다. 요즘은요. 예, 요즘은 진리 이런 말 싫어합니다. MZ세대들 잘 들으세요. 내가 좋아야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의탁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제 이름도 기억 못해요. 예. 씹는 것도 잊어먹었어요. 그런 분이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천국 간다고요? 내가 그때 저 예수님 믿어요. 그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참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는 하나님 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리고 그분이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은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14절 읽을 텐데요. 끝에가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명령형. 어떤 명령인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 지키라로 끝나죠. 그죠? 둘 다 명령형입니다. 예, 첫 번째 1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사실 이 바른 말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것 둘 다 뭘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바른 말이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또 쓰고 있는데요. 바른 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은 참 신앙, 하나님 닮은 신앙,
예수님 똑 닮은 교훈이에요. 복음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준 게 무엇입니까? 바른 말, 이 복음이죠. 복음을 뭐 하라고요? 본받아 지키고. 자, 여기서 본받아 지키고는 어떤 의미냐면은 표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예. 우리가 규칙을 지킨다, 규정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키다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바른 말을 규정으로 삼아서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뭐로서? 사랑으로서.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없어도 되는 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서 그 바른 말, 복음을 근데 뒤에 나오는 깨셨습니까? 네, 깨셨습니까? 처음부터 조신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자, 믿음 뒤에 사랑으로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으로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네. 여인을 향해서 다른 생각 품어도 간음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네. 와, 이거 맛있겠네. 이 음식 같은 이거 뭐죠? 네. 좋아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러면 삐뽀 너 지금 도둑질해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어떻게 다 지켜요? 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만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 결국은 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헤어나는 법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나왔잖아요.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속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없이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여야 되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이거를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게 반대로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엄청 좋잖아요. 예,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칼이 목에 칼이 들어도 믿음. 근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그 대쪽 같은 믿음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성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요,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시는데도 거기에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놓쳐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대쪽 같은 진리로서 잘 가르쳤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없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내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이렇게 표준 삼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보시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도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복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그 자리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심지어 우리가 뭐 이렇게 곧 재난을 당하면요, 우리의 시신도 수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영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우리 형제가 그 순간이 이제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을 여기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킨다는 말이 헬라어로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앞에 지키다는 규범을 지키다인데 여기는 보호하다라는 의미예요. guard, protect.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죠? 네.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 아름다운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답이 주어졌잖아요. 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 없으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그냥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있던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는 것이,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아름다움대로 우리 능력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끝까지 보호, 이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지켜줘야 될 게 환경 같은 거 말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 때,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도 우리 때는 뭐 이게 여기도 장성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 환경이나 자연을 마구 해쳐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 물려주면, 파괴된 것을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 아이들의 100년 200년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호해야겠죠. 프로텍트 해야 되겠죠. 그거 우리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이 아름다운 복음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지킬까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래서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다 모르겠는데 저가 믿는 예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용서하시는 예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저 여인은 죄인이에요. 똘로 치세요 하는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성령으로 살아낼 때 이 말씀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로부터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성령 안에서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이런 우리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세대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되시기를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또 이 바른 복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자신 없는 부분도 너무나도 많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부르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삶을 살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비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